오늘의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 작은 일과 한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도 막바지에 접어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곧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외로웠던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김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기에 결국은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되는 은혜를 누렸기에 그러한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열 처녀 비유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도 교파에 따라서 혹은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어느 신학자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인 것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을 비유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를 들으셔서 저희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참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눈높이와 저희의 눈높이와 맞춰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으심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승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이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져서 처녀들은 잠이 들었는데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치게 됩니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처녀들은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 가서 사길 바래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나중에 다섯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지만 신랑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한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고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는 어떠한 이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러한 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들이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이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안에 기름이 있었던 것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함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참된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등에 기름이 있는 그들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이들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그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를 주님으로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러한 자들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9절 말씀이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순간 이 땅에 슬픈 일이 너무나 많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슬퍼지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자들,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자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로 섬기며 그분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늘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에, 그분 안에서 감사하기에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저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이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들이고 슬기로운 처녀인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나요? 항상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희는 어리석어서, 인간은 어리석어서 틈만 나면 자신을 의지하고 틈만 나면 돈을 의지하고 틈만 나면 세상을 의지하고 틈만 나면 물질을 의지하고 틈만 나면 권력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깨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때에 성령의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14절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14절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행을 가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여행을 떠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들은 그 달란트를 받은 만큼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서 돈을 땅에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두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쓸모없는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게으른 종의 그 오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씨 뿌리고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10달란트,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달란트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받은 달란트만큼 그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의 그 의미를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 저희는 살아가면서 매우 큰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거대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꿈을 갖는 것이,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작은 일,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이루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뿐만이 아니고 우리네 삶에서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요리를 하는 것, 또 공부를 하는 것, 논문을 써가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작은 일들 안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큰 열매를 허락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오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 뿌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분이신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받은 재능, 능력, 달란트가 얼마인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에 근거하여서 신실하고 성실한 쪽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씨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완고한 분으로 착각하셔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라 하지도 않고 보관만 하려고 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판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이든지 하며 그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대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일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 청소하는 일조차, 요리하는 일조차, 운동하는 일조차,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바쳐 드린다라는 그러한 심령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일조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큰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나의 지혜, 나의 권능으로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31절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인데 양은 어떤 자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때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아플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초대를 하였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입혀드렸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아프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한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던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을 돌보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지 않음으로써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을 때에 따라 돌볼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어린 양이고 그때 그 한 사람을
도와줄 때, 먹을 것을 배고플 때 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초대할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줄 때, 아플 때에 돌봐줄 때에, 감옥에 있을 때 찾아줄 때에, 그 한 사람을 돌봐주는 그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이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명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있지 않을 때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며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자들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어리석은 그러한 다섯 처녀들이 주위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하여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들,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이 사랑, 거룩하신 영을 나눠줄 때에 그 성령의 임재를, 존재를 깨닫게 된 그 어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큰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물론 소망할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조차 성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한 만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늘 작은 일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으로서 또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이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성령님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며 작은 일에조차 최선을 다하며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진실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주님 사랑의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